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찬양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 또한 찬양의 분별 혹은 어떻게 올바른 찬양을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찬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찬양들을 함께 들어보면서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먼저는 그렇습니다. 찬양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 받으소서 그런 게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아뢰는 것도 있겠지. 기도를. 시편으로 따지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여 하는고 낭망하여 하는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시도 있지요.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또한 신앙의 고백이며 기도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말들이 되겠죠. 시편. 나아가 이제 우리의 찬양이 시편을 기준으로 나오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근거로 해서 우리의 찬양이 만들어지고 가사가 쓰여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른다면 내가 어느 가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나 기도하거나 혹은 함께 노래하고 부른다면 그 뜻을 모른다면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 뜻을 모르는 말을 횡설수설한다면 술 취한 사람보다 마약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느 찬양이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찬양이 나온 것인지 또한 바르게 해석해서 찬양이 나왔다 그러면 그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부지런히 하는데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몰라.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오래된 거의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하여 과거에 전도사 베리칩 목사라 하는 사람 등등이 나와서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만들었다. 로마 가톨릭이 만든 것이다. 이교적인 것이다. 블라블라블라 하니까 많은 사람이 현혹되어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데 꺼려지는 거야. 꺼려져. 거짓말을 들었더니 꺼려져. 천주교에서 나왔어. 우리가 종교개혁자 가운데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본을 보면 사도신경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는 평생을 로마 가톨릭의 비이교적이고 비성경적인 교리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만든 사도신경을 한다고요? 에이, 바보 같은 이야기. 더군다나 가톨릭에서 만들었다는 신앙 고백을 기독교 강요 초판본을 쓰면서 가르쳐요? 신앙 고백 뜻이 무엇이다고?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런 이상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문제가 있어.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안 해요. 안 해.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제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안 해요. 물론 그걸 공적으로 해야 되느냐, 사적으로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최소한 전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해왔어요. 5년, 10년, 20년 해왔어요. 30년도 해왔어요. 목사님도, 교인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다가 신앙 고백이 문제가 있다네, 이상하다네, 가톨릭에서 온 거다네, 비성경적이다네, 헛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만 안 해야지. 무슨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 간단한 걸 보면서도 최소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근데 10년, 20년, 30년을 멀쩡히 해와놓고 갑자기 이상한 헛소리 하나 들은 다음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신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해와놓고 심지어 종교개혁자의 유산을 받아서 그 성경 해석의 가르침을 참조하고 또한 존중하여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그 의미가 뭔지 관심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상한 헛소리 듣고 헷가닥 하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당한 크리스천들은 상당히 샤머니즘적이다. 주기도문을 하는데도 샤머니즘적이에요. 성경에 좋은 기도를 가져와서 샤머니즘적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져와서 샤머니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은 너희에게는 에베소 교회와 또한 초대교회 시대 때의 회람서신으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듣는 그들이죠. 그러나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럼 너희를 거기에다가 안 믿는 자식을 넣어. 안 믿는 남편과 아내를 넣어. 아니면 안 믿는 시어머니를 넣어. 지혜와 계시 영을 시어머니 있는 김복순 여사라고 합시다. 김복순 여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자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좋은 것만 있으면 주술적으로 블라블라블라 하고 사용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고 지극히 성경적 기도고 옳은 기도인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와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님의 좌우편에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걸 구해요.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많은 기도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가 찬양이 주제니까요.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뭔 찬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성경에서 나왔다면 그 본문의 의미에 기반해서 찬양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틀려버린 경우도 많아요. 틀려버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신 주님 이야기, 하늘의 미랄 되신 주님 이야기. 첫째 12장의 성경에서지. 그리고 찬양 가운데 먼저 천관웅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고 부른 미랄. 미랄은 굉장히 유명한 곡이지요. 그래서 생명,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뵐 수 있다면 그러한 미랄. 그래서 흥겹고 좋고. 천관웅, 이분은 찬양사역자고 이분은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이 미랄되어 썩어 죽으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감동받아서 가사를 썼어요. 제목도 미랄이니까 미랄. 그래서 가사를 확인하고 그 천관웅 목사님의 미랄 찬양 우리가 흥겹게 듣는데 성경적으로 그 내용이 맞는지 의미는 무엇인지 알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잘못된 내용을 부른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신앙과 믿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고 흔하게 부른 미랄 찬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냉정하게 잘 듣고 잘 보셔야 돼요. 혹여 이해 못하실까봐 미랄 찬양 같은 경우는 제가 2번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찬양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해야지 좀 듣는 이해력이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이 주님 앞에 망가져버린 핵심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찬양입니다.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찬양 집회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왜 신령하고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하는데 범죄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버리고 저주가 임해버렸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논증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할 거예요. 찬양 부르다가 저주받고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버려버려. 그런 자녀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 많이 되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천관웅 목사님이 전제입니다. 전제.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미랄이라는 찬양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곡이기 때문에 괜찮다? 천관웅 목사님이 그 찬양 사역자가 이단이란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이단적인 곡을 만들었어요. 사이비의 곡을, 유사 기독교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 부르는 우리는 살펴보질 않아요. 살펴보지 않고 옳겠거니 맞겠거니 더군다나 성경의 미랄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바르겠거니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요한복음 12장의 미랄 내용을 확인은 먼저 합시다. 그리고 미랄 찬양을 함께 들어가면서 가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또 본문을 또 볼 것입니다.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알의 미랄은 첫째 우리를 말씀한 겁니까? 주님을 말씀한 겁니까? 주님을 말씀한 겁니다.
물론 우리도 한 알에 밀알되어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본문의 첫째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은 계속하여 주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에서는요. 12장 20절로 올라가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짜온데 헬라인 몇이 주님 배웠고자 한다 그 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한 알의 밀알 대신 주님께서 죽어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맥을 살피기 위해서는 27절로 건너가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가진 성경은 빨간색으로 2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부터 28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30절, 31절, 32절까지 다 빨간색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맥과 맥락의 흐름이라는 것을 첫째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27절 하반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데 30절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밀알의 이야기예요. 그 밀알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우리가 된다. 비유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다. 비유는 우리가 이해해요.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서는 12장 25절, 2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거기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가지고 싶은 것 가능한 대로 다 가지고 원하는 영광을 취하고 원하는 행복을 취하고 만족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한계가 있고 재정이 한계가 있고 삶도 나그네 인생길이고 잠시 잠깐 후에 끝날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적어서 할 수 있는 가운데 좁은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더 잠을 자면 되는데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 되는데 그때에 나는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천년 만년 동안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지요. 잠시 잠깐 후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일들을 그것을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왜? 시간이 한계가 있고 또한 어떤 일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25절로 가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서 지금 미랄 이야기가 없잖아요. 너가 죽어야지 소위 자아의 죽음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주님 자신이 미랄 되시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너희들도 나처럼 미랄 되어라. 미랄은 주님만 되신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미랄은 주님 말고는 없어요. 주님 말고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 아니 그건 맞아요. 사도 바울도 제자를 삼았고 그랬는데 진실로 우리가 생명을 주지는 못했지. 제가 그걸 비판하려고 찬양의 곡들을 선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은 그분들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찬양을 만든 분이든 곡을 쓴 분이든 그런 찬양 팀들이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우리 이야기. 최소한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 곡을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 그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잘못된 곡을 계속 부른다면 찬양 인도하는 분에게나 목사님에게나 그런 곡들은 좀 배제시켜 달라. 최소한 앞에서 부른다고 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곡은 나는 안 부르지. 내가 왜 불러? 하나님께 책임지지 못할 고백을 어떻게 하냐고.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최소한 찬양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지. 잘못된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고 마귀 역사가 그득해져 가요. 어리석어져 가는 거지. 또한 찬양의 목적도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자기 위안, 슬플 때에 서러울 때에 위안받는 그런 곡들을 선택을 해요. 목적이 자신이 되어야죠. 자신. 찬양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해요. 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찬양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명확하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다 그래요. 근데 고난당하는 사람은 막 찬양을 해요. 찬양의 대부분이 당연히 성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때론 간구를 해야 되는데 찬양을 들어요. 따라 부르거나 흥얼거리면서 자기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더군다나 위안이 필요할 때에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지. 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하고 그거 아뢰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미랄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신다. 많은 열매를 맺는 길로 가신다. 32절 내가 땅에서 뚫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끄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셔요? 제자들을 사용하시죠. 주님의 사명과 제자들의 사명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주님은 계속 제물 되셨고 대제사장이시고 어떻게 주님의 사명과 내 사명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에 그래요? 주님 사명을 내가 그러면 똑같이 감당하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거네요? 그러면 정신이 헷가닥한 거죠. 헷가닥한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내게 주어진 부르심과 소명을 가지고 지체됨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미랄이시고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된다? 그건 대강 그것까지 심하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왜 대강 하나의 미랄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희생한다,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헌신한다.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미랄이에요? 아니지. 야, 내가 썩어져야 돼. 죽어야 하리. 내가 썩어야 돼. 뭐가 썩어요? 속이 썩어?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당신이 썩으면 자녀를 구원해요? 어떻게 썩으실 거요? 썩으시려면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덤에 들어가시면 돼. 뭐 어떻게 하는 게 썩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는 미랄되어 썩는 것은 주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말씀하신 게 25절 26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사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물론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묻지. 누구 십자가를 지라 그래?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주님 십자가는 질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지셨거든. 다 지셨어요. 내가 이루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10%, 5%, 2% 부족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렇지는 못해. 그렇지는 못해. 이게 요 창관웅 목사님의 미랄 찬양은 지금 주님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 속에서 되어져 있어요. 가사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해를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가사를 정확히 보면서 보셔야 돼요. 감성적으로 부르면 가사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어떤 찬양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고 잘못 하나님께 아뢰었다 해서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인감도장을 찍은 거예요. 보증하는데 인감도장을 찍었어요. 그래놓고 나 몰랐어요. 나는 그 인감도장 찍은 게 그런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보시피싱에서 연락 와서 은행 계좌 부르고 비밀번호 알려주라 등등등 알려줬어. 돈이 1,000만 원이 나가버렸다네. 나는 그런 건지 몰랐어요. 나는 정말 검찰청에서 연락 온 줄 알았지요. 나는 정말 무슨 판사, 검사가 전화한 줄 알았지. 경찰이 한 줄 알았어요. 국세청 직원이 한 줄 알았다니까요. 난 몰랐어요. 그래서 무죄가 됩니까? 그래서 원점으로 쉽게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더군다나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카드 있잖아요. 그런 은행 그런 카드 번호 불러달라. 그렇게 해도 손해가 막심할진데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할게요. 찬양은요 수준에 맞게 불러야 됩니다. 수준에 맞게. 자, 오늘 찬양의 주제다. 그럼 일단 그 정도 알아들으시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 영적 수준이 대부분 안 됩니다. 그런데 수준에 너무 높은 수준의 곡들이 그 가사로 해서 곡들이 지금 시대에 유행하는 곡들입니다. 너무 수준 높은 곡들이 말하자면 가사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 정도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나 다윗이나 고백할 수 있는 걸 청소년들 집회에서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약속을 시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약속이지. 그러면 뭐가 약속이요? 자식한테 오늘 저녁에 피자 시켜줄게. 그럼 그게 약속이지. 내가 피자 시켜주기로 약속한다. 그러면 약속이고. 피자 시켜줄게. 그랬더니 엄마 피자 시켜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약속자를 꺼냈어? 안 했어. 그 약속이요. 그게 미련한 사람들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지. 친구하고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자. 약속한 거잖아요.
7시 만나자 해서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갔어요. 친구가 1시간 기다리다가 성질 났지요. 왜 안 나오냐 아직도. 내가 언제 7시 만나자 약속했어? 아니 아까 만나자 했잖아. 내 약속자를 안 꺼냈잖아. 약속자를. 7시에 만나자 그랬지. 7시에 만나기로 약속하자 그랬어? 우리 친구가 밀어난 친구는 대체 약속한다는 말은 안 했구만. 아니, 제가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 주께 드리리.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영성과 자기 수준에 맞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돈 100만 원밖에 없으면서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어찌 돼요? 차 지겠어요, 그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낙장불입이요. 잘못 말했으면 죄다 그 말이 죄. 하나님 취소. 아니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2절에 말씀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찬양은 말로 하는 거야, 아니? 말로 하는 거지. 기도도 말로 하는 거지.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도 말로 하는 거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듣고 동조한다?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찬양 가사를 살펴보면서 의미를 내가 알고 찬양하셔야 돼요. 주기도문도 의미를 하신다면 하셔야 되고, 근데 의미를 알고서 하셔야지 역사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도 믿음으로 말씀을 주장해야지 믿음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을 터인데 그냥 인용만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찬양도 힘이 있으려면 의미를 알아야지. 의미를 알아야지. 근데 이제 5분 전에 그 찬양을 했는데 돌아놓고 뻘짓한다면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었는데 뻘짓한다면 하지 말라 그 말이 하지 마. 헛된 맹세, 헛된 약속, 헛된 소원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해로울지라도 소원 맹세라면 지켜라. 말씀할 정도란 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약속을 남발을 해요. 수준 높은 찬양들.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르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순종하고 때로 용서하고 때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등등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주님께서 명하신 분부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등등등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제자의 길이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하늘의 미랄 되셨는데 저도 할게요. 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게요. 죽어보시오. 그건 이상한 변태일에 불과해요. 이게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에 대하여 미랄 성교에도 있고 미랄 뭣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거. 근데 정말 여러분이 썩어서 뭘 썩어서 죽어요? 비유로 사용하더라도 의미는 잘 생각을 해보셔.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내가 썩어?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그런 알레고리 들어가지 마시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레고리로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그러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는 것은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게 아니지요. 주님이 이 땅의 공생의 세월을 보내시면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그럼 십자가 안 주셔도 됐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데 십자가 안 주셔도 되지. 충분히 하셨는데.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치셨어야 됐다고 말이에요.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야 되었지. 그리고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그냥 희생한다? 헌신한다? 그러한 단순한 말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도 그냥 희생하셨다가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지낼 때 그 제물은 죽이지요. 죽여. 피를 흘리고. 그런 것처럼 희생 제물 되어 주셔서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들리는 것은 십자가가 박혀서 못 박혀서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죽으시는 건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늘에 미랄되는 것, 여러분이 고정관념이 많으면 제가 좀 설명을 해도 그냥 하늘에 미랄 우리도 될게요. 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건 좋은 마음.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미랄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쭉 살펴보시지요. 이 찬양이 6분짜리 정도 됩니다. 이제 굉장히 은혜로워요. 은혜로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한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자, 가사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그래서 제가 이건 이단 사슬이다. 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피는 주님께서 100% 완료하셨어요. 다 흘리셨어요. 그런 가정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 천지 창조에 제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내 생명재단 위에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웃기잖아요. 미친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어머니 아버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이가 예를 들어 60살이라고 합시다. 근데 부모님이 다행히 살아 계셔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혹시 저를 낳으실 때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신랑 낳았어. 네 환갑됐구만. 무슨 미친 소리를 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없어요. 필요 없어. 다른 기독교라, 유사 기독교라, 이단 사입이라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네. 그렇게가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필요 없어요. 그건. 뭐가 필요해? 이단 사슬에 빠지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이게 미랄인데 미랄에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영감받은 거지요. 영감의 출처는 주님은 아닙니다.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제물은 주님밖에는 없어요. 아무도 유일한 화목제물, 유일한 속죄제물 주님 말고는 없어요. 근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그러면 누군가의 죄인을 대신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내가 되면 그 사람이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요. 누구의 희생제물 때문에 아니 희생의 통로가 될 수는 있겠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그러나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린 피도 아니고 죄인을 대신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도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라. Only one way. Only Jesus Christ. 미랄이라는 천광웅 목사님의 2006년 천광웅 2집 작사 작곡 노래 천광웅 2006년에 작사 작곡 노래 천광웅 목사. 근데 이건 이단 사설이에요. 여러분이 부르면서 무슨 환상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당신이 주둥아리로 부르는 그 노래가 영광이 안 돼. 주님 부인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주님 부인하는 찬양이에요.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가 아니여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그러니까 바보들은요. 가사를 문맥 속에서 안 보고 띄엄띄엄 봐. 그냥 뒤에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그리고 자기 또 환상력을 더하죠. 상상을 더하고. 그런데 어떤 주 영광이냐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해. 필요하시죠 하나님? 그런 전제 속에서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립니다.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자, 이런 것도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엄청 불렀어요. 근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도 문제. 정말 드려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그러고 있는데 중심을 감찰하실 때에 아니네? 아니 하나님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려요.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너 안 드리고 있는데? 나 드려요. 사인했어요. 노래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다시 가사요. 다시 봐보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니 전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어요. 유일한 옴니미라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자기가 미랄돼 버렸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미랄 아니니까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도 중에 사도고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사도 바울도 미랄이 아니었습니다. 옴니원 미랄은 주님 말고는 없어요. 옴니원. 속죄제물 주님 말고는 없고 죄인을 대신할 이는 주님 말고는 없어요. 누가 대신합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대신해서 목숨 바치면 자식이 구원받아요? 당신이 또 다른 예수요? 또 다른 구속주 구원자요? 이단 사설이에요. 아니 부르면서 그걸 모르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 헛됐구만. 아니면
마약하고 술 한 잔, 양주 한 병 마시고 뭐 찬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알딸딸해가지고 내가 뭘 부르는지 몰라. 더군다나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 천관웅 목사님이 이걸 쓰고 해서 얼마나 좋아. 이 미랄이란 찬양도 올해 2021년 3월 30일에 국민일보에서 특집으로 나왔더라고요. 어떤 특집이냐 그러면 크리스천 뮤직 100대 명반이에요. 천관웅 2집 2007년에 나온 이것.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천관웅 2집은 한국적 모던 워십에 방점을 찍은 명반이다. 그러면 천관웅 2집에는 미라클 제너레이션, 젊은 애들, 청소년애들 참 많이 부르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랄, 불을 내려주소서. 지난 시간에 불을 내려주소서 좀 봤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 평생 소원,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까지 수록된 전곡이 청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사랑을 받았다. 유명한 곡이. 그 중에서 미랄은 특히 미랄은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묵직한 메시지. 그게 국민일보에 나온 이 기사를 쓴 사람조차도, 국민일보 자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미랄은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며 2000년대 한국 CCM을 대표하는 곡 중 하나이다. 대중성과 누구나 다 좋아하는, 기독교인 누구나 다 좋아하는 대중성과 음악적 완성도, 거기에 시대적 메시지까지 담아낸 멋진 앨범이다. 그렇게 기사가 끝났어요. 정신은 정말 잘 차려야 됩니다. 놓고 살면 비극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없어요. 그런 피는 없어요. 죄를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측. 야, 저 손목사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찬양 가사를 가지고 진지하게 받아? 그러면 찬양 가사가 웃자고 한 거예요? 저기 웃자고 했는데 뭐 죽자고 달려드네?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진지하게 안 받으면 그럼 도대체 뭘 진지하게 받을까? 이런 사람이 잘못된 기도를 하면 왜 진지하게 받아? 그럼 하나님 안 진지하게 들으실까요? 아니, 지금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찬양했는데 그러면 농담이요? 아니면 하나님께 한 거 아니요 그거? 하나님께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 너 생명 제단 위에 바친다 했지. 왜 안 바쳐? 하나님 너무 진지하게 들으십니다. 그냥 노래요, 노래. 적당히 넘어가십시다. 손 목사님도 적당히 좀 넘어가. 그러면 이건 노래야. 좀 안 좋은 이야기 할게. 야야,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불러. 에? 지그지그 장장장 돌아온단다. 그거 불러. 아니, 빈대떡 신사도 있잖아. 비 오는 날이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그거 불러. 그것 가지고 나 분석 안 해. 몰라 그것까지 분석해. 그건 세상 사람이 하라고 그래. 재밌게 부르셔. 불러. 뭐 영화, 주제곡 OST인가 뭐 그런 거 불러.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위험하다는 건 아셔야 돼요. 칼날 위를 걸으려 하면서 절벽가를 걸으려 하면서 안전하기를 생각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아뢰는데 진지함과 진정성이 없다? 심지어 자기가 뭘 노래하는지 찬양하는지도 모른다?
뭐 왜 하셔 당신들은? 곡조가 좋아서 리듬이 좋아요. 가사를 어쨌든 내가 뭐 잘 알지는 못해도 참 좋게 들려요. 은혜롭게 들려요. 성경하고 틀린데 무슨 은혜예요? 그 은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근데 당신 마음이 감동된 것이 은혜요? 야, 그러면 드라마 보고도 은혜 받는다고 말해라. 응? 아니, 찬양하는데 왜 가사를 안 뜯어봐요? 왜 안 살펴봐요? 이게 그냥 사람한테 하는 말이면 내 간증을 그냥 편하게 하는 찬양의 가사 내용이라면 그나마 좀 낫겠지. 하나님께 직통으로 올려드리잖아 지금. 더군다나 찬양인데. 그리고 찬양은 이 가사의 내용은 당연하게 곡조 있는 기도지.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 뭐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오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실 때 쟤키 왜 그렇게 안 살아? 제가 살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한 건데요. 그래 정상 참작. 근데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100% 오늘부터 주님처럼 살게요. 사도 바울처럼 나 삽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돌아서자마자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어찌 돼요 보면? 그러니까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같은 그런 곡을 부르라고 말이에요. 자기 수준에 맞는 곡을 부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녀들은 더군다나 믿음도 없는 자녀들이 수준 최고 높은 걸 갖다가 물론 이 미랄곡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가사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 곡은 아름다워. 가사가 잘못됐는데 곡은 아름다워. 그 다음에 내용도 자세히 안 보면 너무 좋게 들려. 희생하자는 거, 미랄되자는 거, 헌신하자는 거예요.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얼마나 좋아요. 내용을 보셔야지. 가사를 다시 들어보세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이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있다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첫째는 뭐 자기 자신이겠지. 생명을 낳는 자기. 제자화시키고 재생산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뵙는 거예요. 어떻게 뵙는 거? 칭찬받는 종으로 뵙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뵐 수 있다면에 이해나 해석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첫째는 이 당사장, 소위 미랄 찬양이니까 미랄이 된 사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나란 생명이 썩은 미랄 되어서 이게 많은 생명을 낳은 다음에 주님 뵐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자, 찬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진정성을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도 웃자고 했구만. 그럼 내가 죽자고 달라들면 안 되지. 그냥 웃자고 듣는다.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요즘 개콘 망했다 그럽디다. 옛날 개콘 그냥 뭐 찾아서 보세요. 옛날 개콘 웃으려고 했으면 뭐 그 장경동 목사님이나 김문우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되겠네. 웃으려면 설교가 웃기려고 하는 거요.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누가 우리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고백했다고 합시다. 누가 해당되는데? 누가 참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저는 못 그럽니다.
저는 못 그래요. 왜? 오늘은 그랬다고 칠지라도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심지어 제가 성령 충만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절대 계속된 고백은 아닐 거거든. 신앙은 굴곡을 탄단 말이야. 더군다나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데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주님, 제가 찬양할 때요, 그때 요 찬양 6분짜리니까 그 6분 동안에 나의 생명, 나의 죽음 아낌없이 드렸어요. 6분 딱 끝나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6분 동안 찬양하는 6분 동안 아낌없이 삶과 죽음도 드리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6분 동안이 아니지. 찬양은 6분짜리라도 죽을 때까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심지어 오늘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진실도요, 살아야지 진실이지. 살아야지. 입만 나불나불해서 말한다고 진실은 아니죠. 살아야지.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음이 있으면 뭐든 액션을 취해야지. 액션을. 살아야지. 네가 그런 말 안 해도 살면 내가 인정해줄게. 살면 너가 아낌없이 내게 드리고 있다고 내가 본다. 내가 인정한다. 칭찬한다. 근데 행동은 필요 없고 입만 살았어. 꼭 우리 자식들 그럴 때들이 종종 있잖아요. 너 곧 시험이다 하는데 왜 공부 안 해? 곧 할 거예요. 막 게임해. 곧 할 거예요. 곧 할 거예요. 입만 살아있잖아요. 그건 그나마 나아요. 왜? 엄마하고 자식 사이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그냥 공부할게요도 아니고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아빠 이단적인 그런 거다 그랬어요. 원론이 잘못됐어요. 아주 잘못된 건데 이 짧은 톤방만 가지고서 논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에 사용하소서. 그 다음에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헌신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그것이 과연 옳다고 여기실 것인가. 우리의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들이 있어요. 수준이 너무 높아.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베드로 사도 정도, 요한 사도 정도만 할 만한 찬양들이 있어요. 가사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척하시면 안 돼. 수준이 안 되면서 좋다고 그때만 그냥 흥분되고 보기 좋으니까 울랄랄라 해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젊은 애들 찬양 집회 때 되면 그 사기를 내내 치는 거예요. 내내 쳐. 그래서 다음 세대가 무너진 거예요. 다음 세대 점점점 교회 떠나고 있고 신앙 떠나고 주님 떠나고 있고 정욕적이 되고 다음 세대에 성령 충만 받는 다음 세대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 성령 충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거의 주시질 않아요. 찬양 집회 좋아하죠. 여러 곡들을 막 박수치고 춤추고 헌신합니다. 바칩니다. 드립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나를 바쳐요. 제단 위에 바쳐요. 1시간 찬양 집회라면 1시간 내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내가 기쁘다. 내가 즐겁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둥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낫지. 근데 찬양 집회한다, 찬양 콘서트하고 청소년 집회 막 아낌없이 바치리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래 나의 삶과 죽음도지요. 그냥 내가 하면서 내가 영인데 철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칠게요.
철수가 야야 니는 네 영이 네가 영이잖아. 그러면 영인 저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그러니까 나라고 했잖아요. 부르는 사람들이 나라고 했잖아요. 가사가 쓰여져 있고. 응? 야 누군가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바치리. 그러면 누군가가 해야지 왜 너가 해? 내가 하잖아요.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요게 이제 미랄 이 집을 보면 제가 듣기로는 이 후렴구가 총 5번이 반복돼요. 그래서 1절하고 후렴구, 2절하고 후렴구가 4번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후렴구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헌신하는 거죠. 딱 그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소수 있을 것이고 다수는 없을 거고, 진정성 있는 사람도 그 삶은 안 살겠지.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제가 오늘 미랄 본문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2장.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죽어야 다시 산다는 주님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말씀은 없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있지. 거듭나는 거다. 언제 거듭나요? 죽은 다음에 거듭나요? 우리 여러분 살아있을 때 거듭났어요. 살아있다가 갑자기 무슨 행위와 무슨 죽는 삶을 안 살았어요. 그냥 갑자기 복음 듣고 믿어서 거듭나버렸어요. 못돼 먹었는데 갑자기 복음 듣고 거듭나버렸어요. 죽어야 다시 사는, 이 첫째, 다시 산다니까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는 중생, 거듭남.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부활이. 죽어야 다시 사는, 대체 중생이라면, 죽은 다음에 중생하는 거 아니요. 중생이다 하면 신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됐어요. 내가 미랄되어서 죽어야 다시 산다고? 그 다시 사는 게 부활이나 거듭남이라고 말해도 그건 행위고 원론이야. 내가 죽어야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아?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고린도전서 15장 그것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주님의 부활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을 안 믿게 된 자들에게, 고린도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의심, 불신. 그래서 부활을 계속하여 장황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주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활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미랄 이야기로 간다면 농부들한테 이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야지만이 이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알곡이 맺힌다. 그럼 믿어라. 그러면 농부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그냥 뿌리면 돼요. 대신에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잘 뿌려야 된다고,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고, 심기를 적당한 깊이에 심어야 되고, 물을 또 걸음을 잘 줘야 되고, 그런 걸 잘 알아야지요. 그럼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주님의 말씀 없어요. 그건 없어.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 미랄에 대한 말씀도 거기에 없어요. 주님께서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지 죽어야 다시 산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거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천 목사님은 가사를 쓰면서 죽어야 다시 산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걸 믿으라고 전한 건데 없어요. 그거 없어.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 근데 그건 다른 복음이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주님 말씀. 그건 그냥 이순신 장군님한테 가시면 어떨까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건 죽으면 다시 사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정욕을 위하여, 이 25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런 거잖아요.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게 아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그랬는데, 이 찬양 사역자이며 목사님인 천관웅 목사님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걸 뭘 믿어요?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하나리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했는데, 이게 미랄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좀 장황하게 이 찬양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12장을 설명을 드렸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성경 해석하고 생각하는 미랄의 의미하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그것도 찬양 이야기 하려니까 최대한 그냥 조금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미랄이요? 여러분이 죽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소? 여러분에게서 막 나요? 자식은 그렇게 놓고요. 그다음 전도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영적 제자를 양육하고 그런 건 맞는 건데, 그건 미랄의 그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당신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요. 당신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그게 미랄이죠. 미랄. 그런 미랄은 주님 말고는 없어. 내 생명 제단 위에 뜨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그 미랄이 있다고 이 천관웅 목사님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사를 쓰고 곡을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은혜롭다고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초청을 해요. 교회 집회 때마다 찬양 집회, 콘서트 불러요. 그리고 이 곡을 부를 때는 이제 요 천관웅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정말 조용히 잠잠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곡을 불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먼저 노력한 다음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진지하게 엄숙하게 이제 헌신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단 위에 나를 바치고, 그러면 더 문제요.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썩어진다는 건 자기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죠. 썩어지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겠지요.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진다는 것이 뭔 소리인지를 니는 아냐? 그러면 헌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 니는 뭐가 썩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집에서 썩어가고 있고요.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요. 뭐가 썩는데? 그러면은 내가 헌금 드리잖아, 헌금. 그래? 그러면 네가 헌금 드리는 건 예를 10의 1조고 감사헌금이지만 대부분의 것은 너와 내 가족을 위해 쓰잖아.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을 섬기는 게 그것이 사명이잖아.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사명에 속하고,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게 사명에 속하고. 근데 거기에서 썩어진다? 너는 뭘 고백하고 있냐? 너가 하나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했는데 그 의미부터 너가 이렇게 양상으로 내가 썩어질게요. 하나님 미랄이 될게요. 그렇게 너가 일단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봐. 너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 미랄되어 썩어진다고 나한테 지금 약속한 거냐? 어떤 의미야?
추상적인 의미인데요. 무슨 추상적인 의미야? 알레고리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아니, 뭐야? 감성적으로 한 건데요. 아니, 왜? 찬양이니까 다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고 얼마나 흥겹고 좋아요. 그냥 해본 거예요. 하나님 너무 진지하게 나오시네. 이절인데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중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셔요. 아니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5교회가 될 때에 막 아파하시면서 자신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회개치 아니하면 라오디아 교회라면 너희가 차갑지도 덥지도 않다. 너희가 차갑든지 덥든지 알아.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거 막 아파해가지고 울면서 돌아와.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주님이 떠나가셨죠. 주님이 아파하시면서 잃어버린 나사렛 양들아 너희가 어찌 왜 이러느냐. 그들의 막 바지를 잡으면서 애통하면서 돌아와 그러셨나요? 헤롯 왕이 당신을 찾나이다. 그 여우에게 가 일러라. 헤롯 왕도 이런 양이야. 헤롯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김정은이도 잃어버린 양이야. 그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니라. 덕그로처치 박구정 목사가 받은 계시. 잃어버린 양이야.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죠. 아버지께서는 노아 시대 때 대홍수로 8명 빼놓고 다 죽이셨죠. 그리고 어느 때 가정 불로 이 지구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주님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도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서 내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하셨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낮에 아무도 없는 그 땡볕 더울 때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고 만나셨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죠. 탄식하시며 우셨던 것이지. 그러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응? 아파하면서 예루살렘 때문에 아파하면서 이제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와 싸워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황폐하여 버림받고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나 결사 항변할 거예요. 마사다 항변을 하나님 앞에서 마사다에 가서 하나님과 항변할 거예요. 이 영혼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자꾸 거스리고 대적하고 싸우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고 바나바 사도일 터인데 아파하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그냥 성경의 일부의 내용과 진리를 가져다가 확대 과장 해서 다른 예수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 주님을 제대로 알려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보셔. 3장을 보셔. 더군다나 5장 되면 인봉을 떼셔.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봉인 하나씩 떼시면 지구상의 끔찍한 심판이 둘째 인을 떼실 때부터는 나타나요.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어린 양 되신 주님이 하셔요. 둘째 봉인을 떼니까 붉은 말과 붉은 말 탄자가 나와요. 온 세상이 전쟁으로 휩싸인단 말. 누가 해요?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로서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에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지? 야, 택하신 너희들아, 원한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생각하지 말고 축복 주시기를 바라라. 그러면서 막 성경을 뜯어붙여 원수를 사랑하라고 뜯어붙이면서 막 이상하게 괴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한 사람이 형제가 잘못을 범했는데 그런데 직접 말해도 안 듣고 두세 증인 데려가서 말해도 안 듣고 교회에 말해서 교회가 말해도 안 들을 때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랬죠.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을 찾아 아파하는데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주방이죠. 주방이죠. 형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내보내야 되죠. 그런데 전서에 사도 바울이 누룩들을 제거해라. 묵은 누룩을 제하라. 그러면서 5장에는 쫓아내야 될 명단을 목록을 발표를 해요. 이 약한 자들은 너희 가운데 쫓아버려라. 그러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그러면 결국 신천지에 간 사람 다 돌아오겠다. 구원파 사람 다 돌아오겠다. 아니, 만인 구원이네?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데 주님은 전능하시지 않아요? 다 찾아서 구원해내겠다. 정은이도 그 구원받겠네? 죽은 자도 그냥 벌떡벌떡 살아나서 구원받겠다.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예수님 한 영혼 찾아 막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 못 받아.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그런 건가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런 양반들처럼 또 이런 찬양 왜 인기를 끕니까? 맞으니까 그래요, 이게. 찬양을 들었는데, 가사를 들었는데, 내 마음하고 맞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맞으니까, 오케이. 나도 또 듣고, 부르고, 또 듣고, 아이고, 참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 좀 불러주세요. 은혜가 너무 돼요. 도전이 돼요. 헌신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하는 거거든요.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을 가게 하소서. 그 길은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는 only one cross예요. 온 세상 위한 그 희생을 주님께서 치르셨어요. 그건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예요. 근데 가사는 눈물로 그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 그 길은 십자가 온 세상 위한 희생의 그 길을 가게 해달라는 건데 정신 나간 소리죠. 그 길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에요. 우리 길이 아니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길이지 내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좁은 길을 가라. 진리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은 비유적인 이야기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소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희생의 그 십자가 길 눈물로 가게 하소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내용 가지고 좀 덜 따지고 눈물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했어요. 하소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알았다. 눈물로 그 길을 가게 해줄게. 그렇게 응답하시면 어찌 될까? 더군다나 온 세상 그 희생 그 길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알았어. 나 접수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해줄게. 몸은 하나인데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돈 재정도 한계가 있는데 결국은 거짓말이지.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찬양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눈물로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가사는 제대로 못 알아먹었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대강 그냥 의미적으로 희생하면서 주님 섬기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막 그랬겠죠. 거기에 사람들은 아이고 내 가게 하소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알아서 가게 해주세요. 나는 책임 없어요. 그래 보면 정말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 겸손하게 하세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이겠지. 그래야지만이 거짓말쟁이가 아닐 거예요. 근데 겸손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철퇴를 맞아. 생명이 떠나는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되어서지 요게 이제 후렴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후렴구가 앞으로 3번 더 반복됩니다. 3번 더. 생명에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계속 지금 헌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나 바친다고 헌신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이해하겠죠. 내용은 뭐 이해 못하는 그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안 살면 자기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낌없이 드리리. 그다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면서 하소서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했어요.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분 나쁘시겠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자기가 발버둥 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양심 있는 사람, 정상인 사람은 그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발부둥 쳐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해주세요 라고 겸비함으로 아뢰는 거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죠. 왜 명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했으면서 무관심. 젊은 애들 얼마나 불러요. 관심 없어. 유럽 여행 가고 처녀 총각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맛집 다니고 그게 관심 있지. 젊은 남자애들은 게임하고 영화 새로운 영화가 뭐가 나왔나 드라마가 뭐가 나왔나 무슨 연예인이 이번에 또 뭐 하게 됐다네 새 앨범이 뭐 나왔나 그리고 이런 찬양 콘서트에 가가지고 막 부르는 거지. 차라리 그러려면 내가 보기 안전한 것은 낮잠 자. 그냥 붕어빵 사 먹어. 그게 안전해. 떡볶이 오뎅 사 먹어.
이게 안전해. 하나님 앞에 당신 지금 약속한 거잖아. 약속한 거잖아. 그렇게 한다고. 해달라고 한 거잖아. 해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할 마음이 있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주가 같이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서거지니 이제 후렴구 계속 이어 세 번째 부른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았지요.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면 저는 안 믿어요. 성경에 없거든. 없는 말씀 어떻게 믿어? 내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살게 된 거지. 다음에 이 육신이 부활하는 건 주님 오신 다음에 해요. 그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죽었기 때문일 수는 있으나 내가 뭘 죽는 삶을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부활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뒤에 주님 오시면 부활이 있다고 말이에요.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면 나는 이런 후렴구 이런 노래에 동의할 수 없어요. 생명에 또 다른 생명 낳고, 그건 세상에 그렇지. 닭이 그래, 사람도 그래, 짐승도 그래, 고양이도 고양이 새끼 낳고 개도 개 새끼 낳고 사람도 사람 새끼 낳아요. 그러나 이게 미랄이고 영적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영적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낳아요? 못 낳아. 전도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어.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문맥을 가지고 문맥 속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쓰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말씀의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문맥을 확인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명을 낳았어. 그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음에 한 알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 알에 미랄되어서 썩어진다고 고백하신 분들은 안 썩어지면 어떡해. 당신 육신이 썩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리가 썩고 간이 썩고 심장이 썩고 안 썩으면 뭐 몸으로 때워야지. 이것도 5분 지금 30초까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한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이 내용 가운데 좀 고상한 내용이 있다고 칩시다. 고상한 내용이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냥 비유적으로 하늘의 미랄 그렇게 그냥 봐드릴게. 알레고리로 상징으로 봐드릴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썩어지겠습니다. 애가 썩어지겠습니다. 그러하니 그런 거거든요. 썩어지리니가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에요. 안 썩어지면 어떻게 하실래? 더군다나 썩어진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당신들 속이 썩고, 간이 썩고 심장이 썩을 수 있어. 인생이 썩어버리겠지. 온갖 구더기가 끓을 수도 있겠지.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워요? 찬양이 그렇게 가벼워요? 수준이 안 되면 부르지 말아요. 수준이 안 되는 거 어떻게 불러서 저주를 가져오요? 저주를 왜 초래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감증양 도장 찍는 것과 제가 비유했잖아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only one blood,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되신 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찬양 들어볼게요. 이런 곡은 저는 참 은혜롭고 좋다고 봐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나에 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찬양이. 이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불러왔던 거 깨끗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 미랄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흘려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영광이 나를 사용하소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잖아. 나 이런 희생적인 사람, 헌신적인 사람, 나 제단에 나를 바치는 사람, 나 쓰임받는 사람, 미랄이 되는 사람. 하나의 미랄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 가신 게 십자가의 길에 포인트는 주님 주인공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오래 했다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제단 위에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걸 노래하는 게 자체는 가장 옳고 맞을 거고 근데 자기의 헌신, 자기의 의지, 자신의 희생, 자신의 미랄됨 그러면서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면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게 포인트가 되고 중심이 돼야지 그건 별로 없고 2절은 물론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근데 주님에 대하여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어. 왜곡되어 있어. 응?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로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신다.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 근데 주님의 한 모습만 혹은 한 모습을 좀 그것도 왜곡해가지고 이상한 주님 만들어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주님 나타나셨을 때에 엎드리고 엎드리지. 오, 내 친구야 일어나라. 주님 말씀 안 하셔요. 낮에 내처럼 밤에 날처럼도 들어보십시다. 자신의 연약함,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하자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님의 소욕이 그래서 육신의 법이 죄아를 끌고 가는 것을 본다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못난 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지.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때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수준에 맞는 찬양을 불러야지. 수준에 맞는 찬양. 자기 영성에 맞는 찬양을 불러야지. 가당치 않은 약속을. 크리스천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어떻게 우스갯소리가 돼요? 죄악이 되지.
그게 반복되면 저주가 임하는, 저주가 임해.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후렴, 그 다음 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자기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노래하면서 자신의 진실을 내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대단히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노래하면서 아파치게요, 나 이렇게요, 저렇게요.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것은 아니다. 찬양 시간이니까 한 곡을 더, 이런 곡도 좋은 곡이죠. 한 곡을 더 듣고 오늘 시간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듣는 곡은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김석균 목사님이 발표한 곡입니다. 94년 곡이에요.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제자 되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1절, 2절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그러졌는지, 오늘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을 어떻게 사랑 안 하고 살아왔고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 고백하고, 3절은 오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기도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로 한다면 그런 거예요.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일이 하나님 찬양을 하면 난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많이 부르는, 또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 찬양의 가사들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해버려. 무조건 지켜줘버려. 무조건 돌봐줘버려. 찬양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런 곡들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곡들을 좀 더 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 기도하고 말씀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넌 하나님 사랑 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면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찬양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깨달아져. 준비가 돼요. 그 다음에 말씀 끝나고 또한 들으면서도 회개할 수 있고, 끝나고도 하나님께 이제 죄를 깨달았으니까 나아가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찬양을 준비 찬양 이런 이름으로도 사용돼서 예배전에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분주하게 살다가 마음이 정돈이 안 됐단 말이에요. 수영 선수도 수영하기 전에 뭐 해요? 스트레칭하고 체조하고 하잖아요. 바로 뛰어들면 위험하지요. 정말 찬양이 내 수준에 맞게 정돈하고 살피고. 그러니까 오늘 이 김석균 목사님의 이 찬양 94년 김석균 10집인데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혹은 오늘 제목으로 된 찬양이에요.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 될 것이니,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앞에 회개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책임이요,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될 수는 없잖아요.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앞에 가사가 충분히 어떻게 사는 삶이 잘못됐고, 어떻게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죄악된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제자다운 삶인지를 노래하면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그것은 약속이라기보다도 회개의 고백이며 다짐이 되겠지. 이런 찬양들은 우리 자녀들이 불러도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준비도 안 됐는데 나는 마치 거룩한 사람이고 막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남발을 하고, 저희 동네에 가면 남발의 언덕이 있어요. 그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남발을 해대면 정말로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그런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무조건적인 막 사랑을 퍼붓는 찬양의 노래들, 그건 사실은 찬양이 아니라 그런 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뭘 모르는 애들, 청소년 애들, 청년 애들 막 그런 걸 정말 많이 부르게 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저주가. 나이 든 사람들이야 과거에 70, 80 찬양이나 이런 것들, 옛날 것들,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도 이게 80년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그래도 즐겨 부르니까 좀 위험성은 덜 하겠지요. 나 정말 너무 성경적인데, 아니 당신은 그 성경적 수준에 도달했냐고 말이에요. 말씀에서 딱 나왔는데 해석은 똑바로 하고 그렇게 부르냐고 말이에요. 찬양을 통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들을 잘 살펴야 돼요. 가사가 뭔지, 이런 유감스럽게 천관웅 목사님 미랄
이건 목사님이시잖아요. 또한 대중성이 있고 인기가 있고 많은 교회 초청받아 부르고. 근데 이것은 성경의 구원론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그런 거 없어.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필요 없어요. 주님만이 유일한 속죄제물이시고 화목제물이시요. 주님께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됐어.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잘못됐어. 이단 사설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뒤로 가면 행위구원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을 배워요? 오직 주님의 대속으로만이, 주님의 구원하심으로만이, 주님의 생명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어서 삽니다. 찬양의 홍수 속에서, 찬양곡들의 홍수 속에서 무분별하게 귀에 듣기에 보암직하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여 부르고 노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피할 길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마치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그지없는 찬양곡들을 선택하여 부르지만, 그러나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조상들처럼 어리석은 길을 우리가 갑니다.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들을 찬양이란 이름으로 따서 먹고, 그리고 저주 속에, 재앙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어리석음들을 자행하면서 문제가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소경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의미를 확인하고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과연 찬양에서 하는 고백이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건지, 진정 그럴 마음이 있는 건지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